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1년 넘게 지금까지 말씀 교제 시간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냥 우리의 관점, 구원,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우리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입체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오려고, 능력은 참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증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찮은 우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오랜 기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그것들을 역사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점점 소멸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내가, 현재 내가 영원히 사라질 존재는 아니고, 지금 나의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합당한 표현은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타락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존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위치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죠. 예를 들면 철회할 수 없는 언약, 구속 언약 시리즈,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신약에 나오는 다양한 신비들의 교리,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의 위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제들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참으로 그러한 진리들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들 스스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자로 여기면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눈을 현 시점에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관찰하고 비추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다른가?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군. 그렇게 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 마음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갔지요.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 이제 개혁성경의 다메섹, 성경에는 다마스커스인데 다마스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다마스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목적과 예수님을 만난 뒤의 목적이 동일했을까요? 명백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요,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뒤의 삶이 겉으로 보기는 같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 내면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너무나 자주 이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세상이 주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을 상실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성숙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고 히브리서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상투적인 말이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앙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시간을 허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과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은 손에서 놓고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일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남아있는 세월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입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 많은 내용들을.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문제나 고난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 곧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능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 속에는 평강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의 어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잘 해결되든지 또는 잘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또 그러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즉시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어두움으로 마음이 채워지죠.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다 아시는 말씀들을 이제 이런저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마음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핑계가 생기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말씀은 마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서 큰 파도나 풍랑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미약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해야 합니다. 단지 알고 있는 말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넘어서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말씀, 내가 진정 신뢰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흠정역에는 이제 나인성이 아니라 나인도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죽고 외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메고 나가는 장례 행렬을 멈추시는 분이 계셨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 과부의 문제와 슬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 과부에게 그러한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참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숙이 그러한 부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신뢰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다 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의 세포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 슬픔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이나 위치를 연민하시고 동정하시고 또 함께 고통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저 말씀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글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편과 문제만 더 커 보이고 여전히 문제로 인해서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9편 92절, 시편 119편 92, 9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비로소 내가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환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구원, 소망,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내 연민, 내 억울함, 나의 분함, 내 형편에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이면 99명이 아마 그런 위치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허덕이다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고난 중에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말씀을 숨기고 매 순간 꺼내서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곧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자는 말하기를 고난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초청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기도를 부릅니다. 고난을 만날 때 간절해지죠. 절박해지죠.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진실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합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 단순히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입으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이나 차 안이나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속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대상의 인격, 그분의 위치,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또 나의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듯 편안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처음에 되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죠. 너무 막막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다양한 것들이 나의 기도를 붙잡을 겁니다.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 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내 욕심, 그리고 내 관점에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벌어진 어떤 죄악이나 또 안 좋은 상황을 변명하기 급급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점점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에서 점점 더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죄악으로 굳어져 있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기도했을지라도, 오래 기도했을지라도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혼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편으로 바꾸시면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와 찬송과 기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를 많이 맞아서 상처투성이이고 피곤하고 아프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스러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무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를 기다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찾았던 구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patiently.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가장 합당한 위치이고 가장 행복한 위치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매우 유명하죠.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금방 응답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금방 응답해 주셨더라면 저는 기도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참 뮬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위치,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해 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정말 아주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모에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외롭게 삽니다. 부부 간에도 외롭고 부모 자식 간에도 외롭고 친구 간에도 외롭습니다. 왜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뭡니까? 이제 약점이 됩니다. 약점으로 쓰기 때문에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무응답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든요. 시골에 보면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십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 타지에 가 있지요. 전화도 안 옵니다. 언제 옵니까? 명절 때나, 설날 때나, 생일 때 한 번씩 전화하거나 찾아옵니다. 부모는 외롭지요. 그럼 날마다 부모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지만 부모는 기다립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죠. 기다리죠. 오매물만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도의 응답,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고요. 나의 이기심이나 내 속 안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죄악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와 얽혀져 있는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참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간사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나 고난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습의 자화상입니다. 어려움이나 막 대적들이 침탈해가지고 막 그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도저히 살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자를 보내죠.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딱 이제 평안해지고 이제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우상숭배하고 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대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못살게 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형편이 펴지면 우리의 무릎도 펴집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펴진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접었는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무릎을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연속이고 반복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반복되는 어떠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경배하라. 아침에 우리 조영재님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는 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면 쉽게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핑계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은 영적 어두움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시편을 이제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16절입니다.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님 자신을 찾는 자들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결코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때에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헌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청년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러 떠납니다. 이삭을 헌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지역의 한 산으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한 3일쯤 걸어갔습니다.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 3일쯤 지나서 이제 자신이 올라가려는 그 산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뗄 까면 나무는 어떻게 할까?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잡아서 각을 뜨고 막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일을 어떻게 자식을 번제 헌물로 드립니까? 온갖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헌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경배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때에, 이렇게 고난의 때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활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경배를 하고 내려올 때, 지금 다 그 경과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갖고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소망,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경배 뒤에는 이러한 축복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욥 역시 고난을 경배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입니다. 앞으로 가시면 욥기죠. 욥기 1장 20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이나 시험을 받을 만한 죄를 범치도 않았는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받은 것일 겁니다.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죠. 만약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해하고 하나님께서 감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원망이나 저주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자, 다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시편 5편 7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나는 주의 풍성한 궁일 안에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때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에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매우 순결해지고 절박해지고 가난해지고 주님을 매우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 때 그 사람은 평강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답답해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가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자신의 무지함과 죄악을 발견하고는 자신과는 달리 너무나 풍성한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전환했던 것처럼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필요로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자비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두려움과 존경과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것저것을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무엇을 구하더라도 경배하며 구하는 것이 바르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그분을 그분의 위치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경배하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거듭난 영이어야 되죠.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은 올바르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의 성경, 곧 말씀이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유한 자들, 이러한 것들로 아버지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경배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이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영은 지성소와 같고 혼은 우리 자신이고 그래서 우리 혼이 그 성소인 몸에서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은 보여주는 빵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빛이죠. 그 생명의 빵과 진리의 빛이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진설병과 빛을 항상 그 성소 안에 빛나고 준비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언제라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찢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전체,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배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그렇게 단련할 것입니다. 고난이 곧 우리를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야 나중에 이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지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받는 고난이야 무슨 대단한 일이 될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나 문제 속에만 머물러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과 참담함과 슬픔 속에만 젖어 있지 말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어플이 많이 좋아져서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단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한 고난과 유사한 단어들을 성경 어플로 검색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신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교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약된 말씀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건들과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 구절들을 자신의 상황에 대비시켜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합당한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평소에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은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저장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그렇게 읽고 묵상해서 마음에 저장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까지가 실제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오고 마음에 저장해서 몸으로 행하는 삶까지 그렇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몇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6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1절 시작.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했다.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면 분주하게 움직이겠죠. 복수하기 위해서,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더 넘겨서 82절, 83절 시편 119편 82, 83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하오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야, 이 주의 말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지,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는지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쇠약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계속 읽고 있는데 위로가 안 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답답할까? 그 답답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강탈했고 자신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처참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법규들을 잊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위대한 겁니다. 자, 119편 141절. 나는 자꾸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자꾸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존되려면, 우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게 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경배하라.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드린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 없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와 주님을 연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말씀, 내가 신뢰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